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 같이 우리 옆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나만 먼저 빨리 치고 나가지 말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에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물질의 풍요를 쫓아 살아가고요, 명예를 붙잡힘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명예를 쫓아 살아갑니다. 좀 더 멀리, 좀 더 높이 날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그 욕망의 길에 섭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조명하는가,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는 약간 20세의 나이에 헬라 제국의 대제가 되었고 소아시아부터 인도 땅까지 이르러 많은 영토를 확장한 정복자입니다. 비록 33살의 꽃다운 나이에 인도에서 열병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영토를 정복한 매우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그가 생을 마감하며 보인 역사의 평가는 그의 인생이 집중하였던 세계 정복의 꿈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그가 일평생을 붙잡고 달려온 정복자라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소망을 붙잡고 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집중하는가? 오늘 나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 천사보다도 또 모세보다도 그리고 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왜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집중해야 할 그 대상, 그 소망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좋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더 좋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좋은 소망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더 좋은 소망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자신을 예배하기 위한 성막의 일들을 위하여 특별하게 부르셨죠. 물론 레위 지파 각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출신에 따라 어떤 이는 제사장 직분으로, 또 어떤 이는 성막 봉사의 일의 역할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전히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직분, 그 지위라는 것에 따라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들보다 성막의 제사를 집행하는 그 직분이 하나님한테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러기에 거기에는 분명 아론의 자손들, 그들이 가졌던 제사장의 그 직분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갖게 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을 수 있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6장의 고라자손의 이야기입니다. 고라자손의 이야기. 고라자손도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의 증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성막에서의 일을 구별하여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의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봉사를 담당하는 일을 맡겨주셨죠. 그런데 그때 고라 자손들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도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이 되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의 자녀들처럼. 회사로 따지면 부사장이 사장이 되는 꿈을 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 그들은 스스로가 당을 짓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선동하여 약 250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들과 같은 학력에 있었던 모세와 아론의 가문만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구별하여 주신 그 자리, 그것을 크고 작다라고 말하니 이겁니다. 그런 자리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가진 그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죠? 자신들의 생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직분에 관하여 차이를 만들고 차별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들 스스로가 만든 기준이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너희 레위인에게 이러한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어째서 너희가 제사장 직분까지 맡으려고 하느냐? 이해되시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한 일인데 너희는 왜 그러니? 이겁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등잔불에 불을 관리하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막 안을 청소하는 사람이든지 그 성소에 출입을 지키던 사람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전부 다 귀하다 이겁니다. 결국 그들이 가진 이 어긋난 기준의 모습들 때문에 그 모습이 불평을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심히 노하셔서 그들이 서 있던 그 선 땅을 갈라지게 하는 지진으로
또 여호와께서 직접 불을 내리시는 그 불사름으로 그들 모두를 죽게 하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한 기준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더 좋고 저 직분은 별로고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시무 장로님들이 직무를 맡는데 예배부 장로님은 제사장 직분과 같기에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관리부 장로님은 교회의 관리를 위해 허드렛말 하니 하나님께는 너무 멀다라는 직무에 관한 잘못된 일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세기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그 도전은 율법에 따른 그 직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에는 절대 이룰 수 없다 이겁니다. 온전함에 이룰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이라는 그 구약의 율법 아래 놓여 있는 레위 지파 또는 아론의 자손이 갖고 있는 제사장 직분도 모두 다 불완전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론의 반차 그 반차가 아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온전함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까요? 온전함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함인데 헬라어로 텔레이오시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온전한 관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오늘 말씀은 그들이 부러워하는 아론 제사장의 직무로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 제사장의 직무가 온전함을 이루기에는 무언가 불완전한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결국 이 온전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여기에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고 유지될까요? 그것은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대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직분에 관심합니다. 저 직분이 내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내가 죽을 때 내 묘비에 집사가 아닌 장로로 새겨야 하는데, 권사로 새겨야 하는데, 이렇게요. 여러분, 무슨 직분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토대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요한이 말한 그 비법처럼 Man remains in me and I in him.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만약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인생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으며 살아가는 관계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직분에는요, 귀천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 관계가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못하는가, 이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더 좋은 소망을 위하여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더 좋은 소망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계보인 유다 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계보인 유다 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멘.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백성들이 항상 선망하고 붙잡았던 제사장 직분의 레위 지파가 아닌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단 한 명의 제사장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무엇을 증명하나요? 히브리 기자가 주장한 더 좋은 소망을 위한 인간적인 기준들과 율법적인 직무가 다 불완전한 것, 그래서 그의 주장은 결국 율법 아래에선 그 어떠한 것도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가 그의 결론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12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가장 축복받은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겠죠. 창세기 49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해주는 이야기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장자권이라는 게 그 우선권이 장자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장자였던 큰아들 르우벤, 그가 속한 르우벤 지파가 가장 그 축복과 우선권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르우벤이 그 아비 서모인 비라와 침상을 더럽히는 죄로 말미암아 아웃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축복받지 못하였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물론 그가 받은 축복이 정말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전능자가 내게 복 주실 거다. 그렇게 축복하였어요. 그리고 요셉을 가리켜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자다라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에서 진짜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었죠. 기근의 때에 요셉 덕분에 다른 형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이 땅에서 누리는 장자들이 받는 그 축복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레위 지파는 어떨까요? 레위 지파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들에게 매우 선별적이고 특별한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 직무를 담당한 레위 지파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선 말씀으로 이미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제사장의 직무만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파가 가장 축복받은 지파죠? 맞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 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 레아의 아들로서 그 중에 막내 야곱의 넷째 아들,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은 그에게 창세기 49장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은 매우 달랐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들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길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혹시 영적인 차이가 어떤 단어인지 느껴지시나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버지가 축복할 때 야곱의 축복은 그는 형제들에게 찬양을 받을 것이고 원수들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고 그의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함이 실로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라고 매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남유다의 322년간의 그 남유다의 왕들의 통치 기간 동안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20명의 왕 중에 한 사람, 아달랴만 빼놓고서는 다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그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영적인 장자 지파로서의 세움을 받게 되었죠.
결국 야곱의 축복으로도 예언된 그 복은, 그 장자의 복은 요셉이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축복은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레위의 증조부였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디서 온지 어떠한 근본인지도 잘 알 수 없던 그 멜기세덱, 그로부터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사건,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 부분이죠. 결국 레위 지파의 역할보다 더 높은 지위의 축복을 빌어주는 대제사장, 그 멜기세덱은 매우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특별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다를 바라보며 그것은 우리가 변해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내가 변하는 건데요. 유다는 원래 그 성품이 부도덕하고 불경건하였던 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은 20개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측,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 요셉을 죽이려는, 동생을 죽이려는 그들로부터 자신의 동생의 목숨을 건져주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요? 다말이라는 창녀로 변장했던 자신의 며느리와 간음을 했던 그러한 일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부도덕함의 모습이 담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였는데 예수님은 베레스의 후손이 되셨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유다, 그는 복을 받을 만하게 내세울 것이 뚜렷하게 없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제외하게 하고, 그때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나요? 요셉과 만났을 때 요셉이 베냐민을 볼모로 붙잡고 너희 아버지를 데려와라라고 겁박을 줄 때 그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달라라고, 그 아이의 생명은 소중히 여겨달라라고, 내가 대신 볼모가 되겠노라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의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비열하고 비윤리적인 모습의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이 변화된 변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유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어설프고 연합하고 허점투성이고 때로는 비열해도 내가 바뀐다면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장자도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을 계승한 지파도 아닙니다. 제사장 지파도 아닙니다. 그런데 변화된 자로서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축복받은 그 영적인 지파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영적인 것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장자로서의 또는 직분적인 사명, 혈연과 지연의 얼매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모습,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그 영적인 계보를 이어받은 유다 지파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더 좋은 소망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계보인 유다 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조금만 더 좋아 보이면 이렇게 말하죠. 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는 평소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어떠한 것이 정말 참 소망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죽는 순간이 딱 되면 그때야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누가 내 인생에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은 온전한 삶, 성결한 삶, 헌신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을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안에서, 그 참 소망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영적 계보인 그 유다 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썼던 책 예수 소망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마태복음 13장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는데, 그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해주다가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그 농부의 이야기. 근데 그것이 무엇이죠? 이것을 엄청난 기쁨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엄청난 기쁨이 없다라면 그것은 참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의 핵심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넘치는 기쁨,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그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소망을 바라고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소망이 아닌, 세상이 나에게 세팅해주는 그 목표의 골이 아닌 바로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소망,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요, 오늘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이 오늘 마지막에 그 찬양입니다. 저희가 성찬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찬식 먼저 집례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함께 부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자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잔은 우리 모두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거룩한 의식으로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만약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한 나의 죄된 모습이 기억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한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떼어주신 자신의 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몸입니다. 함께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애찬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의 잔을 기억하며 이 잔을 나누겠습니다. Let u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giving us your precious Son. We thank you for letting him come to us to be our final sacrifice for our sin, so that we can be reconciled to you and receive the promise of inheritance into your heavenly kingdom. We pray that help us to be faithful servant and good disciple of Jesus Christ
to become a true light and salt of the world, so that we can stand before you in faith when you return.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한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오늘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주가 위상 너를 거두셨네, 모든 죄 담당하시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수들이 뼈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주께서 다스리시네. 또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크신 사랑, 크신 편,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주 내 안에 서리라. 주 내 안에 살리라. 주 보혈 안에 살리.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내게 참된 소망 될 수 없고 내게 평안과 위로가 될 수 없으나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으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시어머님을 주님 곁에 보내드리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우리 남혜성 집사님,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본받아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 위에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조명희 성도님의 남편 스티브 목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해처, 하나님 돌보시는 이희자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호스피스 생활을 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잠든 듯이 편히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들의 시험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 장성훈 장로님, 신영아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떠한 기쁨도, 소망 없는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견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참 소망을 바라보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전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